목사님 가운데 이름이 강인한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강인한 목사님, 부모님이 이름을 참 강인하게 멋지게 남자 이름을 잘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름을 너무 이상하게 지어서 중간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본래 이름은 강치부입니다. 치부라고 이름 지으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강인한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이죠? 이름이 몇 개나 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엘로힘, 엘사다이 여러 가지 이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너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시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하나의 이름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정 이름을 사용하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칸나의 하나님입니다. 엘칸나, 한번 따라할까요? 엘칸나. 성경에 항상 엘이 나오면은 하나님을 뜻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엘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고 칸나는 질투하다라는 뜻입니다. 엘칸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오늘 24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엘칸나라고 표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질투라는 단어는 좀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름 엘칸나를 가지시는 이 엘칸나라는 이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엘칸나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엘칸나의 의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엘칸나의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투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질투는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외에 다른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우리가 질투하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질투라는 동전의 앞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랑이라는 동전의 뒷면에는 질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질투가 뒤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투와 시기는 비슷한 말 같아도 좀 다릅니다. 시기라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대상이나 그 무엇을 탐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탐하는 것. 그래서 시기하여서 그것을 폄하하거나 험담하거나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 그런 감정이 시기입니다. 질투는 다르죠. 질투는 본래부터 내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감정입니다. 타인으로부터 자기에게 속한 사랑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 질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질투는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결혼하여서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어버렸죠.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워서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합니다. 이에 모세가 목숨을 건 중보기도를 하죠. 하나님 한 분만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다시는 이 언약을 파괴하지 말라. 너희들은 다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볼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꽃같이 질투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다른 신을 섬기면 진멸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칸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엘칸나의 질투는 사랑입니다. 엘칸나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칸나에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이 엘칸나가 주는 교훈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나눌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나누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엘칸나의 하나님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그토록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야 할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또 허망하게 보잘것없는 허상을 만들고 우상 조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께 쏟아야 할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질투하기까지 싫어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를 기뻐하지만은 우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사랑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전체로서의 사랑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여러분, 질투와 언약과 질투는 항상 함께 갑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사랑하여서 결혼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부부가 되는 숭고한 사랑의 언약이죠. 결혼할 때 우리가 서약합니다. 이 남자만을 유일한 나의 남편으로, 이 여자만을 유일한 나의 아내로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결혼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혼의 약속이 성립되면 그 순간부터 이 남자는 내 남편이고 이 여자는 내 아내입니다. 사랑하는 언약을 세운 이상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다른 관심과 다른 사랑이 들어오면은 부부에게는 질투라는 불꽃 같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를 정의하기를, 질투는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다. 엘칸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전체적으로 집중하는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처럼 언약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나누어지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나눌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이 질투의 사랑입니다. 부부간의 언약이 나눌 수 없는 사랑의 언약이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하죠.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이상, 언약의 자녀인 이상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순전하고 온전한 나눌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랑이고 언약 관계의 백성의 의무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영적 간음이고 음행이다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섞이는 것을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세상과 섞이는 나누어지는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섬기기로 언약 맺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돈을 사랑하거나 명예나 권세를 더 탐하거나 세상 취미와 쾌락에 더 빠지면은 그때부터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그 무엇이 생기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질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 그 무엇을 붙잡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엘칸나,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질투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엘칸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나누어지는 사랑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순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엘칸나는 사랑이라 했죠. 엘칸나는 나눌 수 없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을 위해서는 엘칸나가 주는 마지막 교훈이 뭘까요? 사랑은 잘 관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잘 보살피고 돌아보고 관리해야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매니지먼트라 하죠. 관리한다. 관리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고 강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태보와 모든 몰락의 대부분의 실패의 원인은 관리하지 못한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관리입니다. 사랑의 관리. 그 중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름대로 관리합니다. 가정을 관리하고 직장을, 사업을 관리합니다. 내 관계를 관리하죠. 그러나 그 어떤 관리보다 영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단순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헐고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부부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 무엇이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관리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30년, 40년 사랑하면서 여전히 존경하면서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피차간에 열심히 사랑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끝까지 가지 못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말 온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우상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만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서너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떨어져 살지를 않고 함께 살았죠. 그런데 이번에 장기간 이렇게 떨어져 살았습니다. 한 반년 넘게 미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헤어져 나누어져 살았죠. 결혼해서 아이들을 내보내면은 또 다른 마음이겠지만 아직 미혼이고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 생각할 때에 떨어져 사는 시간, 그 시간만큼 한 6개월 넘게 떨어졌다가 만나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의 공백, 사랑의 공백, 나누어짐의 공백이 있다, 틈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만이 느끼는 허전함이고 안타까움이고 질투의 사랑입니다. 야, 우리 아이들이 내가 모르는 아이들만의 시간이 있었구나. 떨어져 있는 시간만큼 아이들의 인생에서 내가 없었구나, 내가 비어 있었구나, 나라는 존재의 공백이 있었구나, 이게 6개월이 되었고 7개월이 되었구나. 이런 부모가 온전히 아이들의 삶에 가득 메워지기를 원하는, 그들이 우리의 인생 시간에 매 순간마다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부모의 욕심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공백, 틈이 생기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전해하시고 속상해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질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 안에 계셔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백이 생기고 틈이 생긴다. 야, 저 녀석들이 인생에 내가 없는 공백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느끼면 하나님이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관리하지 못한 때, 이런 부부간에 서로 사랑을 관리하지 못하고 무관심하게 또 바쁘게 살면은 부부는 그렇게 바쁘게 사는 만큼, 무관심하게 떨어져 사는 만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틈이 생깁니다. 이 틈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은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공백, 틈이 위험하죠. 사랑하는 사이에 그 무엇이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것이 자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오래전에 옛날 대중가요 가운데서 이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으면은, 저 바다가 없으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인데, 뭐 이렇게 노래하죠. 여러분, 멀어져 사랑의 틈이 생겨서 관리하지 못한 이별의 아픔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처럼 영적인 관계, 하나님 관계에서도 신실하게 잘 관리되지 않으면은 소위 틈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세상 욕심에 틈을 내어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당신과 나 사이가 어떻죠? 하나님과 나 사이는 어떻습니까? 저 바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벌려놓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드리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지 욕심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자녀와 취미와 건강이든지 게으름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틈새가 생긴 나누어진 사랑을 견디지 못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섞이지 않는 순전한 사랑이 되도록, 나누지 않는 온전한 사랑, 전체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틈이 왜 생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공백이, 사랑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칸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틈나서 그것과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멀어졌고,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멀어졌고, 우리의 생각과 관심과 계획이 온통 세상으로 집중되어 있다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에 문제가 있고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하나님은 질투할 수밖에 없고,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삶은 선택입니다. 이 길로 선택하고 저 길도 선택하고 두 길을 갈 수가 없고 그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선택하는 길은 다 미래가 불확실하죠. 안개로 자욱하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목자는 갈림길을 보고 울었다고 하죠. 그래서 노신은 갈림길을 만나면 먼저 입구에 주저앉아서 잠시 한잠을 자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듯한 그런 길을 택하여서 다시 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림길을 만나면은 단호히 좁은 길을 선택하라, 진리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갈림길이 많은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의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갈림길에서 실패했을 수가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안타깝게 했고 진노하게 했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인생은 위대하다, 그러나 위험하다. 인생은 참 위대하지만 위험합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위험하죠? 김정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한번 따라합시다. 바로 누구라고요? 나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 야, 내가 위험하구나.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나와 여러분이죠. 하나님 앞에 위험한 존재고 우리 스스로 너무 쉽게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존재입니다. 너무 쉽게 멸망의 길을 선택하고 너무 자주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위험천만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줄타기를 그만두셔야 되고 오늘로서 끝내야 됩니다. 인간은 그가 예배하는 신을 담는다, 불가피하게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체 나는 누구를 닮았는가? 여러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 옛날에 공무원 조기 은퇴를 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제 일찍 조기 은퇴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습니다. 매일 교회에 사무장님도 아닌데 사무장님인 것처럼, 교육자도 아닌데 교육자인 것처럼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남자들은 출근하고 여자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죠. 매일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여성도들만 참여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 장로님이 매일 참석하셨습니다. 다 여자들인데 남자 장로님 한 분만 계셨죠. 기도회에도 참석하시고 전도 갈 때도 참석하시고 모든 여전도회에 그 장로님이 참석하셔서 별명이 이 장로님이 아니고 별명이 이권사님입니다. 여자들이 한 애들 다 참석하니까. 이 장로님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온전한 사랑을 드렸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평안하게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가셨죠. 인생 마지막에 더욱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집중하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누어진 사랑, 틈에 있는 사랑, 망가진 사랑, 하나님을 전혀 닮지 않은 자녀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너가 누구냐 하지 않겠습니까? 너의 사랑,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주방 담당 권사님입니다. 교회에 매일 행사가 있으니까 매일 밥을 하죠. 매일 시장을 보고 뜨거운 부엌에서 매일 여름에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죠.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너무 오래 기도하고 있었죠. 자녀들이 어머니 하고 깨우니까 권사님이 그 길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인생 마지막에